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를 언제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딱 간단하게 그 지옥 가야 될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딘전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일부 강단 메시지가 그거였죠. 전도의 한급어장을 보는 자, 보는 사람. 바울사도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거기서 바울사도가 봤던 게 로마예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사도가 한급어장으로 봤던 데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때 당시 강대국이고 부유하고 부자니까 그런 차원의 로마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가 어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식민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저 어마어마한 로마가 그때 어마어마한 이 우상숭배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힘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울은 너무나도 구약 성경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아. 애굽의 바로왕 그거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요즘에도 뭐 7대 불가사의라 하면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어디입니까? 블레셋 다곤 신전 늘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봤을 때는 그거예요. 지금 우상숭배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요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황금허장이 있을 겁니다. 황금허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산업 현장, 만나는 모든 분들. 바울사도가 봤던 이 로마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그게 황금허장이에요. 황금허장은 막 크고 돈 많고 그런 뭐 황금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가치. 참 바울사도가 대단하다는 게 그겁니다. 로마도 봐야 되고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늘 로마 가기를 원했다고 그러죠. 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제 스바냐도 가야 된다. 스바냐가 지금 스페인이라는 나라죠. 왜 스바냐를 가려겠냐? 그때 세계를 제패는 로마의 모든 지식인들이 스페인에 가면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 엘리트를 살리는 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한다. 거기 로마서 25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황금어장 가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작으지만 내가 있는 곳, 그곳에 황금어장을 보고 전도운동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어장을 본 사람들이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 갔다 해갖고 우리가 로마 가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운동, 하는 모든 직업, 직장 모든 걸 통해서 황금어장의 개념을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호장을 보고 전도운동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일조팀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가란 말이 아니고 한 사람 만나서 내가 전도하는 그 자체가 헌금호장입니다.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부 강단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능산업이에요.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 산업인들은 나의 여리고를 보셔야 돼요. 내가 산업할 때 그 여리고가 무엇인가? 세상이 여리고예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간단했어요. 어잡개를 메고 제사장 뒤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시면 된다고 말해요. 결론적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뭐였어? 성경은 좀 어쩐다고? 응? 청소를 어떻게 했대? 어떻게 그랬대? 민지가 겁나게 머리가 좋다. 응? 나름대로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뭘까? 렘넌트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인데, 응. 전도와 선교를 몰랐다 이 말이요. 이방인들이 거기 와야 돼.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봐 렘넌트들 중요한 건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장사가 뭔 장사였어? 그 하나님한테 제사, 피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염소나 양이나 소나. 그런데 그 양을 병들지 않고 좋은 걸로 제사 드려야 된다.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 그들이 좋은 걸로 드리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죠? 자기들이 준 짐승만 제사를 드려야 돼. 나머지 자기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짐승은 절대 하나님한테 피제사 드리면 안 돼. 요거의 문제라. 그러니까 좋은 거 드리라고 예배를 가지고 오죠. 피제사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피제사가 필요 없어. 맞아요? 구약의 피제사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피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돼. 12제자들 같이. 그런데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피제사 드린다 하면서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잘 보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혈기를 내고 화를 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바꿔주고 하는 건 뭐 좋아. 그런데 성전세를 받았다니까. 짐승도 자기들이 추천하는 것만. 그러면 바꿔주면서 물물교환해서 좋은 걸로 바꿔주면 어느 정도 가격 쳐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청 비싸게 돈 받아먹고 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사도 장사지만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를 믿으면 되거든. 거기에는 관심 없이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렘넌트 뜰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막 우리가 말하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뭐 우리가 말하다시피 여행도 하고 그런 뜰이요. 그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냈다. 그런 의미였어요. 이해됐어요? 렘넌트들이 장사한 거 화를 냈다.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런데 지금 구약적인 장사하고 장사에서 그 피제사 드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이 지금도 그림자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요. 우리는 멘트들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성전 청소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저분해서 장사했다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에게는 관심 없고 피제사 드리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믿으면 되지 피제사가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 그래서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맞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 따라가냐면. 자,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니까. 그리고 진리에 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기를 원해요. 이 기초가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씀 중심이에요. 맞죠? 이렇게 돼요. 여기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숙지해야 될 전제가 있다. 숙지란 게 뭘까? 익숙하게 충분하게 알아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숙지란 말이 익숙하게 충분히 알고 전제란 말은 먼저 내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숙지하고 알고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거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래야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라. 무엇을 맡길까요? 내 몸과 마음 모든 걸 맡겨야 되냐면 우리 생각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37편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도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맡겨야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안 맡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합력, 선. 그 로마서 8장 28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뭘까요? 우리에게는 문제도 오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그 실패 속에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악인.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가? 가룟 유다가 악인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 가룟 유다도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쓰임받도록 있어요. 그 말이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악하냐? 그 악하게 쓰임받도록. 뭐 개인에게는 불행하지만 세상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대요. 시편 3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런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봐. 요거 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두 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첫 번째, 성경적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두는 말씀 개인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가라.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셔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니까.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나님의 다 계획과 방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근데 이유가 없어 우리. 자,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 26절 잘한 내용이죠. 구스 네시와 빌립의 만남.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때 당시 네시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에티오피아 네시. 그때 당시 흑인이었다니까.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날 그 예배하러 왔다가 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요거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아실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어쩌다가 이 만남, 그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1절에서 뭐 23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골리로의 만남 아시죠? 요거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는 사도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만남, 로마 사람인데 전도문이 최초의 로마에 열려진 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도 이런 역사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투옥에 있다가 거기서 추록하는 사건 아시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헤롯 왕이 딱 감옥에다 쳐놨는데 천사를 보내서 추록시키잖아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기도 중에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게 뭡니까? 최초의 선교팀 5인 1조팀. 우리가 그냥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걸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이고 로마까지 정복해 가잖아요. 또 우리가 16장 16절에서 16절이 아니라 6절에서 우리가 16절에 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니까 하나님은 아시아 아니고 어디 마게도냐 미리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도의 문을 열릴 때 이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일부 강단은 계속 사도행전으로 해서 또 전도자의 방향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26장까지 보면 사울왕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째요? 그 사울왕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원수를 죽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자기가 죽일 수가 없다. 이게 선한 방법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냥 성군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봐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옳은 길로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경험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응답을 늦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응답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더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죽지 않았는데 영 반대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키우시는 거 중요해요. 지금 응답 없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것 갖고 시험 들라고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붙잡고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크기 위해서 자꾸 기도도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 응답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 들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딱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기도했는데 응답 전혀 안 당해갖고 우리가 시험 들 것 없어. 낙심할 것 없어. 정확합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응답 받아갖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봤을 때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늘 얘기하죠. 2%가 부족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2%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시험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7명의 레멘트를 보십시오. 우리가 7명의 레멘트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음에 올인할 때까지 해가지고 세우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방법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하면 사람 회피하고 막 그래도 천만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전도자들.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만에 그 안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권고와 충고를 잘 들어야 한다. 다윗이 얘기하시죠? 즉 충고의 들음을 선고해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고 다윗이 충고가 뭐 있을까요? 바세바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뭐 해가지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가서 그 범죄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대단해요. 그 역시 선지자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가서 늘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없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이라는 그 왕권 가지고 농 부인 치에다가 그래갖고 뭐 그렇게 요즘에 말하면 성추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숨기려고 했죠? 그 성경 보면 참, 성경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성경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쪽팔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란 게 절대 숨기는 것이 없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을 숨기려고 앉아. 똑바로 앉아. 그 우리아를 자기가 그 성추행 범죄해놓고 그걸 숨기려고 생각한 척 해가지고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초점 너희 집 가서 얼른 좀 휴가 좀 하고 좀 쉬어라. 그런데 우리아가 어째 지금 전쟁터에 있고 우리 부하들은 필려 죽어가는데 내가 집에 있을 수 없다. 가버리잖아. 전쟁터. 다시 보니까 이거 지금 뭐가 안 맞아. 또 불러. 우리아. 전쟁터에서. 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성추행해가지고 그거를 숨기려고. 그죠? 우리아는 절대 자기 부인하고 잠 안 자. 전쟁터에 또 가. 우리 부하들 피 흘려 전쟁하는데 내가 여기서 잘 수 있냐고.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는 있죠. 그 부하들 그 전쟁터에 싹 공을 보내갖고 야 우리야 저 전쟁터에 가서 적진에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하고 딱 싸우는 척 하다가 너희는 빠져나와라. 다윗이 그런 인간이요. 자기가 범죄해놓은 거 숨기려고. 그리고 군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하고 부인들이 싹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전쟁한 척 하다가 다 빠져나오려고 우리하고 혼자 거기 잡혀갖고 죽잖아요. 그래갖고 다윗하고 해가지고 바세바하고 해갖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있지? 범죄한 시. 그 아들 낳은 지 얼마 안 돼갖고 7만이면 죽잖아요. 다윗이 금식하고 난리였지만. 그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성경에 보면 시편에 나와요. 그 회개하는데 베개가 완전히 흙을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다윗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다윗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쓴 시편이 있어요. 53편인가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원죄 속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 자기가 범죄한 이 사건을 가지고 그게 얘기해요. 그 우리 인간의 질성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아야 된다는 말. 그래서 이 다윗이 공고와 충고, 나단의 그 공고와 충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제대로 해결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문 다윗으로 쓰임받게 돼요. 너무 안에 취한 것,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철저한 해결이죠. 그 해결을 통해서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솔로몬. 그죠? 그러면 남의 아내 취해가지고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그러란 말이 아니고. 어떻든 다윗은 그런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라. 그 사람.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전도자들은. 그래서 때로는 시기, 질투, 또 책망, 비판 등 소리를 듣고 소화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공고와 훈계를 잘 듣는 자다 그랬어요. 공고란 게 뭘까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며 권고하잖아요. 너는 이 일을 하라. 이렇게 해라. 이거에 공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계가 뭘까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훈계죠. 우리나라 멘트를 이해가 돼요? 훈계를 잘 듣는 자.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20절 보면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왕상 12장에 보면 여기 르호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된데 이 르호보암은 절대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국내 대신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그 친구들 말만 자꾸 들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때 이 르호보암의 나이가 어렸거든요. 채 20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국내 대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아버지들 밑에 있던 국내 대신 말 안 들은다니까. 르호보암의 그 왕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어리잖아 아직. 여기 잘 들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그 왕의 친구들이 있잖아. 자, 너가 아버지는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멍에를 매서 불에 묻고 그랬다. 근데 너는 너 그 백성을 어떻게 하냐? 채찍으로 갔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요. 올바른 국내 대신 말 안 듣고 친구들의 말 듣고 정책을 그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데모가 일어난 게 여로보암. 그런 걸로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사건이 이 르호보암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몇 살 이거 잘 봐. 알았어? 그것이 공고와 훈계의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쪼개먹은 사람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자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될 부분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 우리가 선택할 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과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이루신다. 이게 늘 말씀이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는 길을 여신다. 온유. 온유란 뜻이 한문으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말인데, 온유란 이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 잘 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해요. 뭔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기 어떠냐고 그랬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면 모세같이 혈기 많은 사람인데, 근데 모세가 온유하기를 온유한 자고 표현을 썼거든. 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길들여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온유하기가 승하다고 했던 것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유란 단어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죠? 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두 번째, 시편 29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길을 보여주신다.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길을 보여준다. 앙망. 늘 예배하면서 중심을 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앙망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주신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또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위험한 것 얘기했죠? 뭐입니까? 첫 번째, 음성.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 시대는 음성이 들려준 시대가 아니야. 또 얘기하죠. 환상 보여달라. 절대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 요거는 지금 이 시대는 절대 맞지 않은 거예요. 요것이 요즘에 말하면 요거에 귀신이 장난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게 귀신이 환청석이에요. 그리고 환상 봤다.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음성 들러가지 마요. 그리고 꿈. 지금도 꿈 해석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하는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꿈 가지고 해석하면서 뭐 해버리면 이 귀신은 완전히 꿈을 가지고 나중에 죽인다. 옛날에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 시대에 음성이나 환상, 꿈을 가지고 하면 안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맞아요? 레베트를 이해됐어요? 말씀 개나 돼요. 다른 걸 보면 안 돼. 성경의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건 내가 많이 해봤거든. 나도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했고, 삼각산에 아주 능력봉 올라가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아니요.
지금도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매일 강단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강단입니다.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떼글 떼며 교제하며. 그렇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는 멘트.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환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부모 자식들도 그러고요. 바꿀 수 있는 환경,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잖아요. 환경, 안 좋은 환경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좋은 환경. 여러분 보세요. 이거 부모와 자식 등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참 갈등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 많거든요. 우리 이걸 진짜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을 바꾸면 되고요. 또 우리 주위의 환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있는 분들은 몇 번씩 얘기합니다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정도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있는데요.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있는 분들을 잘 보시라고요. 저게 장래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내가 그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이냐? 그게 앞으로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고 내가 인도받아야 할 길이라니까요.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반드시 그거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모실 때 우리 가정에서도 그랬고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마지막 우리 어머니 계실 때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구남매인데 가족 친구 다 모여놓고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모신다. 내 성질 들은 뒤 다 알아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효도할 자신은 없다. 그러나 자식으로 그러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될 이유가 있다. 나는 잘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나서서 물론 우리 집사람이 나서서 했지만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 마지막 보내놓고 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진짜 그것은 잘했구나. 나이가 들어오고 누가 인정해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간의 방법은 내 인간으로서 그 역할은 우리 집사람이 많이 했지만
요즘에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지. 우리 장모님 저기 와 계신데 내 마음속으로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 잘 아시잖아요. 딱 한 가지. 옛날 우리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모셨던 걸 내가 요즘에 딱 생각해 보니까 거의 이제 내가 좀 살아면 됐는가 봐. 요즘에 그래. 이제 마지막 우리 어머니 장모님인데 한 분 계시는데 옛날 우리 장인어른 또 계실 때도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와지더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신 거 보면 지금 보면은 자기 친정 어머니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그 이상이었거든. 그런 걸 보니까 그래. 어쩌면 근데 내가 뭐 장모님 계신다 해갖고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거든. 워낙 자기가 다 하니까. 나는 조용히 있어만 주면 돼. 그냥.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집으로 오시면은 내가 딱 하나 해줄 것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예배 하나 해준 거. 근데 그걸 내가 딱 생각하면요. 부담이 아니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는요. 그래. 당연하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평안하고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계시죠?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우리 부모님들. 저는 그런 가정을 늘 보면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분 우리 또 김영식 원사님 우리 이종 장로님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해서 해가면은 그게 되거든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그런 부분은요 내가 우리 할머니들 막 낙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저께 내가 목욕탕에서 완전히 내가 낙상해갖고 죽을 뻔했거든요. 얼마나 제대로 떨어져 버렸던지 나 지금까지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는데 이야 머리 닿았으면 바로 갔을 건데 그래도 좀 운동이라도 해갖고 운동신경이 있었던 거 알지? 근데 운동신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서 그대로 떨어졌는데 등이 그대로 낙법적으로 그냥 머리는 하나도 안 나고요. 떨어져갖고 내가 정신을 거의 잃었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래갖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갖고 조심조심 해갖고 오늘 또 병원에 갔잖아요. 뼈 부러져 문제가. 근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 관계요. 부모, 형제, 자녀, 자식들.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애매한 선택 순간이 놓였을 때 이때는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결론을 하고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저러냐? 왜 우리 집은 이러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시라고. 나에게 힘든 일 있다? 나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사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세히 연구하고 대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앞들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지혜롭게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법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답 오니까 기쁘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모습입니다. 자녀들 반드시 우리 부모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 왜 이래? 아니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자, 어느 것이 우리의 목표가 가까운 것인가? 우리의 목표 아시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달란트가 가까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금성 권사님, 주복심, 또 권사님, 조남성 권사님 또 수술 앞두고 계시고, 그런 분들 진짜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3차 우리 유정일 집사님 어머니, 우리 정박래 우리 권사님, 저 진도에서 와 계시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 또 가족들 중에 병도분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생각날 때 좀 기도해 주시고요. 증거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진도의 강동년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수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자요. 우리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우리 진짜 아프면 안 돼요. 안 아파야 돼요. 건강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한 질고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살려주실 분 살려주셔서 정말로 전도제자로 세워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그 한 분을 통해서, 그죠? 아픈 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의 역사가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한질고로 고통당한 분들, 우리 기도와 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정금성 권사님, 주복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제3차 우리 또 권사님, 믿음 안에 승리